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0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순종을 범했던 그인 취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으로 속죄하시고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지우셨을 때 그의 아들에 대해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함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를 살리셨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를 알고 가슴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인입니다. 그런데 가슴에서 우러나는 이런 고백적인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제 생애 속에 그리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내가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대로 살고 이 고백을 절절히 눈물 번진 얼굴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을 바라보고 계속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책임을 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펴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중단하지 않고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지만 성도 여러분 부디 그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신앙 고백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고백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신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공의와 자비를 이렇게 고백했는지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되지 마시고 고백이 있는 신자가 되십시오. 고백이 있는 신자.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이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슴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피로 써내려간 이 고백이 그 가슴에 담겨있는 진짜 신자들이 되십시오. 제발. 신앙 고백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심과 동시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은 바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그를 통해 모든 대속을 완성하고자 하심이었음을 고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의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타락, 죄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우린 뭘 하든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무작정 그냥 사랑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경우라면 구약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 구약은 아예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52주 동안에 구약은 설교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은 이 시대에만 유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구죠? 마르시온입니다. 역시 이런 지금과 유행하는 이런 가르침이 이미 수백 년 전에 교회 안에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든 신약의 하나님이시든 동일하게 자비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 자녀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같이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고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신앙의 혼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강조하면 공의를 한없이 등한히 여기게 되고 공의만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 증발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쉽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됨과 다르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 주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적당히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적당히 그냥 좀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는 이렇게 좀 옳지 않은 것도 두둔하려고 하는 인간은 다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잊지 마세요. 죄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셔야 합니다. 그거는 좀 공의는 빼고 그냥 무작정 그냥 자비와 사랑만 해주세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셔야만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에 대한 두려움 없이는 자비에 대한 감격도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 영생의 소망이 희미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에 대한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깊은 자기 인식 없이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지극히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신앙 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이신칭의의 구원을 언제나 균형 있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중을 따지자면 순수한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 더 많아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일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아주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설교함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모두 깨닫게 하는 일들에 주님의 교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순종을 범했던 그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으로 속죄하시고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받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서가 말합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범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완전한 인간의 본성으로 속죄를 감당하심으로 고통과 죽음, 죄의 형벌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필연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의는 이제 인간에게 징벌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벌을 받은 인간은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드려야만 인간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인간에겐 이 방법이 전무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상태 아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 인간은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느냐? 인간의 의를 철저하게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인본주의적 거짓된 가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 출발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해. 이것으로 시작하느냐?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인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주는 그 대상을 나도 때때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시작이 바로 유대주의였고 로마 카톨릭이었고 오늘날에도 버젓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인본주의에 경도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얘기하는 것을 죽은 만큼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사랑할 수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뿐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한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이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이지 택함을 입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내 대신 주님이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위대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공의의 충족 그리고 사랑의 증명,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고 이 위대한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의만 알고 사랑을 모르든지 사랑만 알고 공의를 모르는 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온전한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만이 대환란과 큰 배도의 태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지우셨을 때 그의 아들에 대해 그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한글 성경에서 한글 그 고백서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는데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쏟아 부으셨다. 그의 선함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으셨다. 고백서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발동했느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우게 하셨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는 정반대로 아무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의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다. 아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죄책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아들에게 그것을 갚게 하셨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쏟아 부어주셨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왜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어요. 그냥 주니까 받아 먹었다. 주니까 그냥 내가 챙겼다.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왜 저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희생시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을까?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우러나는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책을 아들에게 지우셔서 그것을 물게 하심이 공의이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어떻게 이런 어린애 같은 장난 같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충족하셔야 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와 사랑이 한 톨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다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공의도 완전하게 사랑과 자비도 완전하게 그 대상을 향해서 부어져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완전한 고통을 당하신 거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대속이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딸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너무 어리고 매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 피가 나도록, 잘못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버지는 오늘도 자기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매를 때립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공의와 사랑이 다 충족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를 피나게 때리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놓고 그를 때리신 겁니다. 우리를 때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의 짐을 지우셨고 멸망당할 우리에게는 끝없는 자비와 선을,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는 이 위대한 사랑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백서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함과 영생을 얻도록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길로 그 길을 여심으로 자비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는 이와 같은 진리 앞에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진리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감격이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더라도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는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더라도 나 한 사람, 나는 절대로 이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에 대한 일말의 감사와 감격이 전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오늘의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 않고 나의 혈기, 나의 오기, 나의 고집, 이것으로 지금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짐과 동시에 진정으로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를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진지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하신 사랑으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 갇혀있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전하고 생명 다해서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뭐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카톨릭과 다시 개신교가 합치자고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도르치 신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서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무한하신 위엄에 대항하여 저지른 우리의 범죄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몸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형벌들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속죄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의 보증인으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죄로 삼으신 바 되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도르트 신경에서는 벨직 신앙 고백서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평생 알아가고 이 사랑을 칭송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 안에 더욱 강화해 나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에 우리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내 자신이란 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허비하게 만들고 빙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안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